네, 오늘 성령 강림은 22번째 주.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8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터치하시는가, 나에게 다가오시는가를 한번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제목은 주님은 나의 영원한 멘토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 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택은 하나님의 강권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기 중에 자라날 때는, 세상을 조금 알아갈 때는 이제 이 선택은 하나님으로 강권해서 이제 나 중심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 마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는 다시 한번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을 마치고 주의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부르고 나이가 끝나서 선택은 이제 온전히 다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리사이클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보통은 나의 주관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 무언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어떠한 내가 만들어 놓은 신, 그 신의 손길을 받아볼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그 신의 손길을 받아볼까 하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인 것입니다. 이 종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틀어앉아서 그 마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종교가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기독교적인 삶,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삶, 다시 바로 그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삶, 바로 이것은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모세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는 바로 마지막의 고백이 영원한 멘토 되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었어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영원한 멘토, 바로 주님을 멘토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이제 바로 나의 영원한 멘토 되신 그 분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세도 선택받아 태어났지만은 요괴의 뱃속에서 잉태한 후에 다시 그는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거기에서 왕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왕자로 삶을 살 때까지 그 40세 동안은 바로 모세 자기는 자기의 위로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걸 배우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했던 모세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눈에 성에 안 차. 너무나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알았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박사학위가 여러 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까지, 예술까지 다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했더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40이 지난 뒤에 이제 모세의 눈에 또 비춰지기 시작한 것은 잠시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기의 의는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간 이후에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끝날에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멘토를 과연 누구로 삼을 것인가? 멘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상담해주는 대담자가 될 것이고, 또는 나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한 나를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좋은 자가 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이끌어주는 선생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면 이러한 사람들, 나를 위해서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계시죠. 또는 선후배가 있지요. 또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나를 가르쳐주는, 나를 조언해주는, 나에게 성장해주는 친구도 선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다 학연, 지연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이 만남은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말씀들을 그들은 귀담아 듣습니다. 아, 내가 어느 선생 밑에서 사사를 받았다. 응? 바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로 멘토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가 그의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가볍게 흘려버리겠습니까? 바로 모세는
광야 땅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삶을 살 때부터 그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가 물어봤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고 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는 또 가서 주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그 말년에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됐다면 이제 주변 환경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도 왕자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갔듯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두 펴왔던 이 학문을 배설물러야 된다. 주변 환경을 완전히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 일이 육적인 일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일은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아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변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버릴 건 철저하게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과거의 신분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바뀌어버린 뒤바뀐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더 나아진 삶을 보는 것은 베드로 삶을 보십시오. 가난한 어부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주변의 환경,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모두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러한 주변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로 명기야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내가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걸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그와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가까이 함께하는 자가 되라. 모세를 보시죠. 모세 무슨 일이 해결할 수 없는 일만 일어나면 그는 혼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과 떠나기를 원하지 않게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그 만남, 하나님과의 조율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큰 구름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그 모세. 모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모세는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0절에도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그분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떨어졌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성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전부 다 입으로만 립싱크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그 교회에 아주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렇게 하면 법도 필요 없어. 그냥 인자한 미소로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 뽐내기 위해서 오는 것. 남들 앞에 뽐내기 위해서 오는 것.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들 앞에 보여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반성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도다. 항상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아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오른손이 강한 오른손이 그 옆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봤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손으로 나를 감싸주는 그러한 포근함을 느껴봤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그걸 느껴보지도 않고서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일만 지켜나가면 다 되는데 모세 보십시오. 네? 항상 그는 그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떨어져 도망와서 광야에서 살고 있었지만 항상 그는 무언가 모르게 메시지가 항상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무심코 지나본 곳에 다시 돌아가서 보죠. 사도행전 7장 31절에도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알아보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간 게 여기 무심코 여기 광야에 마른 가지들이 많고 바람도 불고 서로가 가지들이 부딪혀서 물기가 없어서 마른 가지들이 서로 부딪혀서 불이 일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항상 그런데 자기에게 나타나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기에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무언가는 분명히 있었기에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들을 갖다가 무심코 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봤던 것입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가니까 거기서 이곳은 거룩한 곳인데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도 듣는 것이지 나에게는 왜 소리가 안 들려? 주님은 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실까?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응?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9절로 이에 나오는 말씀들은 비유의 말씀, 비유는 비유의 말씀인데 도대체 알지 못하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불러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하다 안 되면은 주님이 그 손으로 붙잡아 채잖아요. 아이들도 엄마랑 같이 시장에 구경 나가는데 그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이거 구경하고 저거 구경하고 하다가 사람들이 많은 팀에서 손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아무나 붙들고 가는 거야. 자기 엄마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 그래. 치맛자락 붙잡고 다가 잊어먹어. 네 손을 내. 그래서 엄마가 손목을 붙잡고
막 합니다. 그러면 손목이 붙잡힌 채로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안 놓치고. 바로 항상 가까이 있어서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 영원한 멘토자는 나 혼자만 잘 자라고 나 혼자만 구원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제 너도 이제 멘티를 삼아라. 후계자를 양육하는 자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나를 믿을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나를 믿을 만한, 나를 믿을 수 있는, 나를 멘토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응? 그게 바로 우리 신명기 20장 6절에 나오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일까지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그 후손에게까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명령, 지상계의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양육자를, 후계자를, 복음의 일꾼들을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좋은 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는 이것은 욕심쟁이. 이렇게 좋은 것을 버리나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 당장은 아닌지 몰라도 당장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삶, 바로 그러한 삶. 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마치는 얘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 말씀들이 가슴에 미어집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어느 한 사람만 특정 지은 게 아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보라, 너희가 이 짓거리를 하나하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나의 멘토라고 삼았던 주님이시면 세상의 석학자, 세상의 박사,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나의 멘토로 삼는다면 그의 삶은 이제 영원한 삶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서로 사랑을 베품으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나의 멘토 삼을 만하다. 그는 자기의 지식 가지고 후계자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멘토는 변함없다. 그 멘토는 다시 말하면 진리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일어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성령님이 늘 내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늘 나의 영원한 동반자 되신 친구 주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